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1쪽 전후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잠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믿음의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북한 선교를 위하여 또한 비전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생존 때문에 늘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때 많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른 아침서부터 나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주일 예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노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배자인가? 나는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나는 예배를 드려 나온 예배자인가? 나는 예배를 드려주는 자인가? 물어보세요. 혹시 예배를 드려주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나요? 예배를 보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눈치 보기 위해서, 부모의 그런 강요와 강압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줘야지만이 부모가 인정하기 때문에, 부모가 또 받아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보러 오고 또한 드려주기 위해서 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외부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 우상을 세워놓고 가증스러운 우상 앞에 절하였기 때문에 망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여러 위기를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위기를 보면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잘 엿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생존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가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물건을 땅에 묻고 구별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그 손을 들어주셔서 승리케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불안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힘든지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 드리러 나온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려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92편 말씀은 제목이 표제어가 안식일의 찬송의 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을 가리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의 시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형식,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92편 말씀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예배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또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헤세드,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실하심,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에무나라고 해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깊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갑자기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또한 재난과 또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피치 못할 속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이 나라의 크고 작은 문제들,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좋은 이이다. 우리는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인간의 뜻과 경험으로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인정하는 것이, 좋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을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 친히 흙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토브.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를 꺼려하고 예배가 참 힘겹다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의 모습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좋으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배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도 온전한 예배를 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시 다리를 놓으셔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 삶의 희열은 무엇인가?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무엇인가?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복 주시고자 예배하신 이 날은 먼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오늘 6절, 7절,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무지한 자가 있어요. 반면에 예배를 기쁘게 여기며 좋게 여기며 기쁨으로 또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무지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 사람은 악인들이에요. 그 사람은 짐승과 같은 자라고,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의 차이가 이처럼 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이고 짐승과 같은 자예요. 멸망받을 악인들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 목적으로 여기합니다. 가치로 여기합니다. 그것을 세상의 어떤 낙보다도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지못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이 억지로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그 듣기 어려운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축복을, 은혜를 누리는 자리이지 라고 여기면서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 기쁨이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찬송을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또 좋게 여기며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인생의 모든 변화, 모든 회복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의 자세, 또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 그 여부를 통해서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귀히 여겨야 돼요. 복되게 여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또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기쁨과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귀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의 삶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모든 삶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주일을 중심으로 공적 예배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좋게 여겨야 합니다.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봉사를 한다, 또 성경을 본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한다, 그것은 다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최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귀히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해주십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는 한마디로 나의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운동의 고수들을 보면은 운동하기 전에 몸을 풉니다. 몸을 푸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컨디션을 정상적인 상태로 올리기 위해서 몸을 풉니다. 몸을 푸는 데 있어 목적은 무엇이냐? 힘을 빼는 것이에요. 들어간 근육들을 풀면서 힘을 빼는 것입니다. 웅덩이에 차가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웅덩이에서 차를 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견인차를 불러서 뺄 수도 있겠지만, 견인차가 오지 않으면 웅덩이에서 차를 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웅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힘을 빼지 않으면은 그 힘, 그 생각에 의해서 모든 삶이 좌우될 수 있어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내 생각에 좀 빠지고 내 힘이 빠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힘을 안 빼면, 내 힘으로 살면, 내 생각으로 살면 내 수준만큼 살 수밖에 없어요. 내 힘만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힘을 빼고 내 생각을 빼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내 생각을 비우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고 능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세요. 지치고 고난 내 영혼을, 내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복을 부어주시는가, 12절,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8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 드리는 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를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풀과 같대요. 풀은 아침에 있지만 햇볕에 사그라들고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 죽고 맙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자는 어떤 자와 같으냐? 종려나무 같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제일 좋은 나무는 종려나무예요. 또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예요. 이스라엘의 대표 나무는 종려나무예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있는 곳은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크게 자라고 불사조 나무라 해서 생명나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데 얼마나 단지 꿀 섞은 과자 같은,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꿀이 흐르는 땅을 가리켜서 종려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백향목 나무는 너무 단단한 나무여서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을 짓는 데 사용한 나무입니다. 가장 귀한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도 어디에서 자라는가가 중요해요. 어디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메마른 땅에 자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메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나무는 마르지 않고 씨열조차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청청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번성할 수밖에 없다. 또 늘 씨를 쫓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이 지속 가능한 삶이 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의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나무, 그것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의인의 삶도 쓰러져 넘어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의인들이 있었어요. 요셉도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모세도 미디안의 광야에서 정처 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그 나무가 하나님의 심겨졌을 때 그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어요. 또 시편의 대부분의 저자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천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집에 그 나무가 심겨졌을 때 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번창할 수 있었고 오가는 모든 시대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무가 어느 땅에 심겨져 있는 여부에 따라서 메말라 비틀어질 수 있고 또한 번성하고 씨를 쫓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뜰에 또 있는 나무는 종려나무처럼 백향목 나무처럼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또 주님의 예배당에 올라온 첫걸음,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 아닙니다. 한 목사님이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곳이라고 소문난 교회 찾아가게 되었어요. 어떤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은혜롭게 잘 드리는가 해가지고 한 목사님이 그 예배당에 그 소문을 듣고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잘 드리는가를 찾아가 보았는데요. 목사님이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는가 들어봤는데 너무 평범한 것이에요. 또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과연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를 보니까 무덤덤하게 그냥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별 차이가 없었어요. 또한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가 보니까 그 드린 예물도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은혜롭게 잘 드리는가를 비결을 보게 되었는데, 예배당 문 입구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져 가지고 그렇구나, 바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구나,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배당을 떠나가면서부터 일상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천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서 천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힘을 빼고 나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시작은 예배당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좋게 여기고 우리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